오늘 이 주일 오늘 11시 예배 그 제목만 붙잡아도 평생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이 마귀에게 속아서라는 제목만 정확히 붙잡고 내용만 정확히 알면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EBS 하시면서 제일 첫 번에 일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다 그랬죠. 그럼 그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 삼가에 뭐라 해서 복을 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러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을 계속 누리는 게 뭐냐? 말씀이야. 그죠? 사과의 말씀을 받은 인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인간을 그렇게 속여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한 이 존재가 과연 누구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절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영이니까.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난 영이에요.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장 셋을 창조했죠.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게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이제 루시엘은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타락하고 쫓겨나면서 루시퍼가 되고 그 루시퍼는 루시엘일 때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에게 그 비파와 소고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거든요. 뭘 말해요? 찬양을 담당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그 28절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그렇게 창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너무 지혜롭고 자기가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되지 않겠냐?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을 건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지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만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편지 7과에 딱 그 시작에 뭐라 해요? 서론에 보면 지구 종말까지 이게 존재한다. 이 마귀는 지구 종말까지 이게 존재함을 명심해라 그랬어요. 명심하라는 거죠.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전혀 진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완전 거짓의 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속여서 거짓으로 어떻게 속였어요? 이게 원래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세상 신이라 했어요. 세상의 신인데 이 세상의 신인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뭐라 했어요? 때로는 어떻게 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대단한 거예요. 마귀는 그냥 우리가 섣불리 보면 안 돼요.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라 그래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다고 보면 알아요.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을 하고서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누구냐? 그런 존재예요. 교만해서 쫓겨났죠. 하나님처럼 될 것. 처음부터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교만이죠. 그 말에 넘어간 거죠.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놓치도록 말씀 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지금. 그래서 불순종 아들들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거든요. 거짓말쟁이에요. 정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엄청 그 부를 축적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잘 살게 만들죠. 그게 잘 된 걸까요?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잘 되니까 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얼마나 재앙인지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하나님 둘 자리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그게 우상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언니 둘이 잘 살아요. 되게 잘 사는데 맨날 행복하대. 뭐 때문에 행복한지 몰라요. 맨날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러고 살아요. 그래 이제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전도자가 있는데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늘구멍만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구나.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냐? 진짜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냐? 그거 부러울까요?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고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그게 문제 있어야 돼요. 인간은 자꾸 문제가 터져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아야지. 그게 축복이지. 나 배부르다 하고 심령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찾을 마음도 없고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마귀는 두렵게 막 두려움 공포를 주면서도 이렇게 막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그렇게 큰 문제 사건을 탁 터뜨려가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포장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은간하게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속엔 전혀 거짓말장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오고 이 도둑이 온 것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오겠어요?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다.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러 온 거라니까요.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예요? 마귀요. 그는 그아 속에는 진리가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안엔 진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인류 최초의 조상을 찾아가서 이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이 선악과 먹으라고.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딱 이렇게 씌운다 그럴까? 마귀가 딱 잡아버리면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면 얼마나 좋게 믿어진다니까. 그럴듯하게 믿어진다니까. 유혹이 딱 돼버리니까. 그게 분리시키고 이간한다 그랬죠. 끊임없이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참소해서 하나님께 자꾸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우리 허물 가지고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참소, 하나님께 참소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하라래? 부적격감 들도록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도록 내가 뭐 부적격하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 먹고 하와하고 같이 숨었잖아요. 동산 이렇게 저기 뒤에 숨었잖아요. 그 뭐야? 하나님과 분리.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분리불안이에요. 굉장히 분리불안증이 굉장히 큰 상처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거절의 상처가 가장 큰 상처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절당하고 이게 분리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들에게는 임금 노릇 한다니까요.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것을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마귀는 그 인간이 행복한 것을 왜 싫어하냐면 자기하고 안 맞거든. 자기 목적하고 이게 어긋나거든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인간을 속여서 계속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후손 대대로 망하는 꼴을 봐야 되거든요. 마귀의 소원은. 근데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마귀로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게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한다 이랬거든요. 복음의 광채를 흐리도록. 그러니까 다른 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영이 이미 죽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일단 그 불신자를 전도했다. 교회에 바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접된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영접도 되지 않은 사람 교회 갖다 앉혀놓으면 큰일 나요. 가만 안 두거든요. 마귀가. 아주 총출동해서 어떻게든 그냥 회방을 놓쳐. 말씀 받지 못하게. 말씀 들어가면 다 변하니까. 말씀 들어가면 다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죽도록 만든다. 극단적인 사용이 뭐예요? 노예 삼았단 말이에요. 노예 삼아가지고 종노릇을 시킨단 말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을 확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아라. 근데 누가 안 속고, 누가 속고 싶어서 속나?
그 마귀에게 안 속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마귀에게 난 안 속을 자신 있다. 난 절대 마귀에게 안 속을 수 있다. 아무도 손 안 대. 정답. 하나님이나 안 속아요. 인간은 다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속는 거 괜찮아요.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속는 게 아니라니까. 속지 말아야지 하고 더 긴장해봐야 더 속여요. 그거 벌써 알아. 여기서 안 속으려고 요렇게 정신 차리고 있네? 그럼 딴 빈 구석을 탁 건드려버려. 여기서는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다 넘어질 구석을 알거든. 마귀가 오죽하면 심리학 박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속을 수 있어요. 속아도 괜찮아. 속았는데 어쩔 거예요. 속은 것 때문에 속으니까 문제라니까. 속았으면 됐지. 끝난 거지. 속았으면, 속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심유하구나.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얼른 복음 잡으면 돼요. 근데 그 속은 것 때문에 또 속아버려. 아이고, 나는 안 돼. 뭘 안 돼요, 내긴.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져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피할 것이다. 근데 그 전반부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저절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 양육자를 통해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왜 교역자가 있고, 왜 목회자가 있고, 우리를 왜 인도하는 자가 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도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교만해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반드시 방심할 때 틈터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원래 인간.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진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야.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근본 문제 속에 딱 갇히게 된 거죠.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죄를 짓고라는 제목이 나와요. 이게 여기에 딱 보면 원래 인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인간은 누구고, 문제가 어떻게 생겼고, 근본 문제가 뭐고, 쫙 불신자 상태 다 근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냐. 오늘 목사님이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돼.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절대 안 돼요. 빨리 이렇게 손드는 게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은 안 됩니다 하고 빨리 주인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근본 문제 속에 갇힌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심각하게 더 무너져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신 거죠. 단 하나, 유일한 길.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그 이름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삼직의 내용. 이것을 믿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믿으니까 우리가 늘 신이 되죠. 입으로 계속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끊임없이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는 즉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성령으로 오셔서 무슨 일 하셔요?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늘 목사님 후반부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신분, 권세, 이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가지 확신, 그 확신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딛고 선 발판, 굉장히 중요하죠. 10가지 발판. 너무 우리 이 말씀이 우리를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다져간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성숙시키는 거죠. 이게 성숙이라는 건 뭐냐? 꽉 찬 거라 그랬거든요. 뭘로 꽉 차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꽉 찬, 그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 안 속아요. 근데 안 속을 수는 없어요. 심각하게 속진 않죠. 아유, 수도 없이 속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진리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게 미혹의 영이, 이게 이단의 영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이게 불건전 신비에 빠지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을 잡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논쟁해서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논쟁하면 안 돼요. 이단들 저 이단을 내가 돌아오게 해야지. 저거 내가 복음 정확히 전해서 전도해야지. 그러다가 오히려 믿음이 이게 영이 약하게 이렇게 복음의 뿌리가 덜 내린 사람은요, 거기에 획가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딱딱 아구가 맞게 그렇게 엄청 훈련을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 증인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구를 쫙 뽑아서 우리 기성 교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것만 달달달달 공부를 시켜요. 이 말을 할 거다. 그럼 이 말을 하면 요 말을 해라. 또 요 말로 대처하면 요 말을 해라. 그것만 계속 훈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오는데요. 못 당해요. 우리 아는 성경 지식, 우리는 복음만 알잖아요. 복음 선고만 알고 있잖아. 복음 선고 마냥 들이대도 안 받아줘요. 이게 영에 들어갈 영이 없는데 받아지나요?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에 잡혔구나. 이단의 영에 잡혔구나. 그냥 기도하면 돼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진리에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걸 보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늘 축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에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쓰고, 이게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과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엄청 차이가 나요. 이 시스템 속에 이렇게 우리 교회 시스템 있잖아요. 뭐 일여손, 무슨 여손교회, 남손교회, 이런 기관, 부서,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 속에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에 밥돼요. 마귀가 건드려요.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이게 다운발이 딱 쳐 있잖아요. 그 기관마다, 부서마다.
그거 그냥 있은 게 아니야. 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또 이게 도와주고 그렇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교회 기능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는 사람 엄청 신앙 좋은 거 같죠. 절대 마귀 못 이겨. 마귀가 가만두자. 세상 나가면 그대로 그냥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기관으로 끌어들이고 그 부서로 딱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의 양육자를 통해 영적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 이런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의 말이 그러니까 종양처럼 확 퍼져나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확 퍼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중직자들이 있었다니까요. 후메네오 빌레도 이게 중직자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사건이다.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지나갔다는 끝났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부활을 믿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전파하니까 확 또 그 믿게 돼. 그래서 바울이 엄청 이제 꾸짖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속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근데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인간이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됐고. 근데 그렇게 한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그 마귀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저 하늘에서 옛 뱀이라고, 옛 큰 용이라 했죠. 큰 용? 큰 용인데 옛 뱀. 그게, 이게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존재가 정확히 나왔죠. 그런데 이게 뭐야?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지구로. 공중에서 떨어져서 지구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인간 세계 들어와서 그대로 인간을 이렇게 타깃으로 삼고 멸망시키기 시작한 거죠.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그 237이에요. 마귀 237이라니까요. 뭐 한국제, 뭐 미제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 진짜 23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복음이 있고요. 또 매주 강단 말씀으로 늘 우리가 무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늘 기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도 다 그 속에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근본 문제 속에 갇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모세처럼 우리를 사명자로 그렇게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만 이제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명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이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고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해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